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6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일성 사진 훼손, 한국 라디오 청취, 기독교 접촉, 탈북.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그곳에 갇힌 이유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다만 괴로움과 절망만이 있는 곳, 바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입니다. 한반도 반쪽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억압과 고문,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희생일까요?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지만은,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절반이 아직도 억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일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세상의 지식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반도를 향한 이 민족과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정확히 전해지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북한 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왜 이런 컨퍼런스에 왔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분별력,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향성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 기간 내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놓고 기도도 하셨겠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팩트,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북한 문제를 주로 취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북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겠지만은 이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 북한을 얘기한다 그럴 때 북한에는 주민하고 정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도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은 정권을 도울 수도 있고 주민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북한의 정권은 어떻고 북한의 주민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 팩트입니다. 제목을 히스토리 메이킹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제목은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북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할 내용은 북한의 굶주림입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꽃제비라고 해서 장마당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는 굳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
계속 그냥 PPT 화면으로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북한의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나오면서부터 계속됐던 일이긴 한데 90년대 중후반에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비극적인 일이죠, 사실은. 워낙 가난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간 사람들 숫자가 한 300만 명 된다고 하죠.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은 부산시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부산시 인구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300만 명이 좀 더 되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2,400만 명 정도 되고 예전에 1,800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부산시 인구가 5년, 6년 사이에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반도는 꽤나 비옥한 땅이에요. 온대지방에서 5년, 6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은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거 한번 난 다음에는 그때 아비규가 아니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목불인경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300만 명 평시에 굶어 죽었다는 일은 5,000년 역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요게 현재는 조금 달라졌어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정권하고 주민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북한 주민하고 정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원래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짜로 배급하도록 돼 있어요. 무상으로 배급하고 무상으로 교육하고 병원도 공짜로 가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만큼 좋은 게 없죠. 어쨌든 북한이 60년 전에 이걸 실시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나왔더니 90년대부터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배급할 식량이 모자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군부대 같은 데는 2호 창고라고 해가지고 이 군용 식량은 다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 배급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돼 있는데 특권 측 말고는 배급을 끊어버렸죠. 80년대 후반부터 점점 끊어가다가 90년대 중후반 이때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특권 측 말고는 아예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 집단 농장이라고 해서 농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다 우리가 병원이나 고아원, 양로원 같은 걸 만들어도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게 북한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을 거를 구하러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식량을 구하러 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한테 식량을 자유롭게 나눠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0년대 중후반에 대량으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죠. 2000년대를 지나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북한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변화는 90년대 중후반에 대량 아사가 발생하면서 북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런 시장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장사하러 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북한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든 주민들이 배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배급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200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시장들, 이 시장들은 다 불법 시장이고 음성 시장인데, 여기에서 아름아름 원시적인 형태지만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80% 이상,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이제 식량 제한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1명, 2명 정도가 배급을 받죠. 나머지 8명, 9명은 이런 장마당에서 다 아름아름 먹고 삽니다. 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요거예요. 이 북한에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할 때 90년대 중후반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변화는 많이 이제 북한이 변화를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마당을 통해서 아름아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가 꽃제비입니다. 학교에서 뭐야? 학교 주려고? 누구 있다리가? 스물둘? 죽었니? 여기 바깥에 사니? 뭘 먹고? 뭐? 굶어? 23살이야? 너 이름 뭐지? 근데 집사야 원래 2010년 말에 KBS에서 보도가 된 영상인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조중 국경지대,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쪽이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지대에서 토끼풀을 뜯어먹는 꽃제비 처녀입니다. 이 꽃제비라는 거는 북한에서 유리걸식하는 거지들을 가리키는 건데 남한의 호밀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북한에서는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청제비라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노제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꽃제비라고 부르죠. 여성 꽃제비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굶어 죽고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풀을 뜯어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성도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이런 꽃제비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꽃제비들은 북한의 배급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단 한 톨도 들어가진 않죠. 또 한 그룹이 북한의 수용소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전시회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인데요. 옷이 다 똑같은 거는 1년에 군복 한 벌만 배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배추 잎사귀를 주워 먹는 모습이고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태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면은 북한의 수용소 시설에서 나오는데 북한의 수용소 시설은 저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범 수용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북한의 수용소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큰 거 작은 거를 다 합치면은 예전에 탈북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80개로 조사된 적도 있습니다. 480개라고 하면은 북한의 지도를 그려놓고 점으로 찍을 때 북한 전체가 다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6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수용소 시설이 다 합치면은 봄철이 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100만 명 가량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인구가 2,400만 명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면은 2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언젠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수감자들이라고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죠.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한 2만여 명 됩니다. 여기에 갇혀 있다가 도망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수용소 시설 중에. 근데 사실은 남한의 감옥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데가 수용소가 아니고요. 여기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북한 체제에 저항한 사람 내지는 저항할 것 같은 사람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한 사람도 끌려갑니다. 김정일이 TV에 나오는데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가케무시라고 해가지고 가짜 김정일을 두세 사람 두고 있었다 그래요. 피곤한 날은 가짜 김정일이 전국을 순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이 김정일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TV를 보면서 저거 가짜 같은데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5사람 중에 1명이 감시자죠. 이 아들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알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해결되면은 북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다는 걸 뜻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죽어간 사람들만 100만 명 가량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소 7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 죄 없이 끌려가서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있다가 밤에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온 가족이 끌려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집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겁니다. 북한에서 왜 중동 같은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 바로 요 수용소 때문에.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의 대명사죠. 여기에 가본 사람이 많지 않아도 내가 언젠간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북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에서 5명마다 1명이 감시자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시스템이 북한이에요. 5살이면은 타가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타가소에 가서 사탕 하나를 받을 때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소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처럼 계속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공장이나 기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가든 소조라고 해서 작은 팀별로 항상 팀이 짜 있습니다. 근데 이 팀별로 죽는 날까지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생활총화라는 걸 합니다. 이 생활총화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내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은 그나마 나은데 호상 비판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료, 존경하는 선배까지 다 세워놓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남한으로 도망쳐온 분이 있는데 왜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다가 내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아 비판은 그나마 나은데 호상 비판은 정말 추구도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까지 욕을 해야 되죠. 북한이 사랑이 없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일이죠. 북한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요 수용소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서 모든 수용소 시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탈북자들이 내가 이렇게 겪어노라라고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뱀도 잡아먹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 시체에 손에 있던 옥수수 알갱이 같은 거를 뺏어먹는 모습이죠. 돼지 우리에 있는 사료를 뺏어먹는 겁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어도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우슈비츠 가보면 15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보다 더 지독한 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절반이 겪고 있는 일들인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키가 한 170 정도 돼서 몸무게가 계속 줄어들고 35kg 정도 되면은 허약 3도라고 해서 죽는다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들 모습. 북한의 가난과 굶주림, 이 비참한 삶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해 드렸는데 한반도를 위성으로 찍어본 사진입니다.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북한의 저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죽어버린 저 땅의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위성으로 한반도를 찍어보면 남한은 환하게 나오고 북한은 까맣게 나옵니다. 위성으로 육안으로 찍어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육안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영안으로 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왜 까맣고 왜 환하게 나오느냐? 남한은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남한은 잘 삽니다. 그러나 북한은 못 살아서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육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60여 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이 만들어질 때 벌어졌던 영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하고 북한 정권이 만들어질 때 한반도에서 영적으로 채를 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북한이 교회를 다 부시고 성도를 다 죽이니까 3년 만에 교회 다 부셔버렸죠. 성도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도 또 나오니까 정치범 수용소까지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잔뜩 내려왔죠. 반면에 북한에서 북한의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남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 일제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잔뜩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6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죠. 그리고 났더니 60년 지나서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저런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60년 동안 이어져 왔고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6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평균 연령 차이를 비교하면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남자들 평균 신장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남자들 평균 신장이 158cm예요. 원래 이렇게 작았던 게 아니라 조선이 독립을 했을 때,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일제시대 말기 신장이 164였습니다. 구한말도 163이었어요. 구한말이나 일제시대보다 북한은 더 몰락을 해버렸죠. 대한민국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한민국을 자랑한다기 이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남한 땅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만들어질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세계 250여 개 되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세기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스라엘을 개창을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기도하면서 만들진 않았습니다. 250개 되는 나라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열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었죠.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이 국회를 처음 열 때, 이때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거는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임시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 이윤영 목사님한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 일제로부터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모두 다 일어납니다. 지금 국회에서 만일 저런 일 벌어지면은 국회의원들 다 탄핵당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들 땐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이 60년 정도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수십만 페이지 되는데 맨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맨 앞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국회를 처음 열 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국회를 처음 열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일제를 물리친 게 아니라 이건 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식들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기 때문에 세계 만방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기도를 하면서 이윤영 목사님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198명의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외웁니다. 뭘 기도하는 거 아니? 이 기도 제목 세 가지였는데 그때 북한과 남한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렇지만은 한반도 전체가 일제한테 워낙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굶주렸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1인당 GDP가 인도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인도는 땅이나 넓고 자원이나 많죠. 대한민국이 제일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민생의 복락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두 가지를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악마의 권세가 너무 확대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식 기록 중에 악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록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악마의 권세가 창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복을 주시는 것과 함께 남북 동포들이 같이 노래 부르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북 통일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만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노래는 물론 찬송가예요. 남한과 북한 동포들이 함께 찬송가 부르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윤영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을 여는 것이 남북 통일이죠. 평화라는 것을 또 기도했는데 평화가 어떻게 갑니까? 평화는 복음이 전해질 때 가죠. 목사님이 만든 이 기도문은 사실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나라를 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속이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 60년 동안 헌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바로 요거예요. 한반도에는 남한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이 모든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리고 북한 정권은 우리가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정의가 돼 있고 6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이라는 것도 한반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통일이라는 것도 남한은 환하고 북한은 까만데 남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의 이 빛이, 남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자유통일.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헌법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 때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고요.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2,4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이라고 법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60년 동안, 지난 60년 대한민국이 이끌려온 이 60년 역사라는 게 5,000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기간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했죠.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0년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이 나라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시계를 약간 옛날로 돌려봤어요. 정말 대한민국 6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섭리하셨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한말 19세기 말기, 이게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한 10여 년 전인데 이때 서울 한복판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제 시작되기 전에 구한말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 민비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럴싸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도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았겠느냐, 낭만적이고 그럴싸한 시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구한말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외국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때 선교사나 목사, 전도사, 앙도사 이런 분들의 눈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끔찍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비숍 여사라고 해서 영국 사람인데 조선을 4번이나 방문했던 이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수필가인 사람이 조선을 방문하고 나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는데 서울 한복판입니다. 19세기 말기에 조선 모습이 어땠는고 하니 이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산을 한번 가봤는데 부산이 처참한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산이 처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선 마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의 폐기물이 담겨있는 불규칙한 개천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 고체와 액체는 물론 똥오줌이에요. 배설물들이 여러 그냥 개천에서 다 널려 있고, 그리고 반나 다 벌거벗은 아이들 아니면은 반나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 때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두텁게 쌓인 먼지 속에서 뒹굴고 있더라. 그러다가 서울을 왔어요. 서울을 와 보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이 양반이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봤는데 서울이 냄새가 제일 지독하더라라고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지독했는고 하니 역시 똥오줌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해도시인 수도가 이렇게 불결하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돼 있어요. 초록색의 오물물이 계속 흐르는 하수도로 인해서 길은 좁고 고체나 액체에 오물로 가득 차 있고, 역시 불결한 악취나는 하수도는 반나체의 어린애들이 피부병 난 개들과 함께 둥글고 있더라. 이게 조선 말기의 모습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졌느냐? 크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고 낭만적인 시대 같지만 실제 비숍 여사를 포함해서 그때 헐버트 등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여다본 장면들을 찍어보면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관아의 형벌, 지금 같으면 경찰서 같은 데죠. 여기에서 사람들을 때리는 형벌은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는 거다. 죄인들의 괴로운 부르짖음만 나오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거의 모든 관아, 행정관청이 다 악의 소굴이 돼버렸다고 돼 있어요. 조선 말기 서양 사람들이 바라본 눈으로 보면은 불결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부정부패, 그리고 미신이에요. 미신. 워낙 미신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왜 저렇게 더러운가? 왜 저렇게 사람들은 다 맥 빠진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느냐 하고 보면 미신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부도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런 땅이었는데 일제 35년을 거쳤어요. 워낙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제에서 치욕적인 35년 식민지 생활을 거쳤습니다. 일제시대 뭐가 조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조금 만들어진 공장이건 기업이건 간에 또 60여 년 전에 김일성이 남침하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특히나 수도 서울 같은 데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됐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서울 한복판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죠. 시청 앞입니다. 시체가 질비한 모습. 서울역입니다. 이거는 종로 한복판입니다.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광화문입니다. 우리가 저런 상태에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1인당 GDP가 낮았는데 사실은 인도 다음이라고 하지만 제일 가난했어요. 제일 굶주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나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닌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잘 살고 풍요롭고 풍족했던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나마 6.25 때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열면서 우리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게 없었어요. 60년대 1960년대 우리 할머니들이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이때 겨울에 컨퍼런스 할 때
난방 장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없었어요. 이때 신앙은 정말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제가 70년대 80년대 제 어린 시절 기억을 해보면은 이 전봇대에 공지로 붙여 있는 포스터 같은 거는요, 교회 부흥의 포스터 아니면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이때는 정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습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게 이겁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이에요. 6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폐허가 돼버렸는데 60년 지나버리니,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GDP 2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세계에서 13번째가 돼버렸어요. 물론 앞으로도 갈 길 멀고 할 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도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이 뛰어오른 속도, 워낙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스피드는 넘버원이에요. 이런 속도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선진국 되는 거예요.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누가 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대 산업 비교해 보면은 다 7번째, 8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생산 능력, 경제 능력, 이거는 세계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에요. 사회적인 갈등이 심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심해서 이러한 실력 발휘가 잘 안 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실적들만 보면은 세계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그 누가 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화문에 가면은 60년 대한민국의 성취 우리가 이뤄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거면요, 북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IQ 테스트 해보면은 스위스에서 IQ 테스트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넘버1으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지만은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다 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IQ 테스트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넘버1이에요. 그런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은 북한이 테스트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넘버2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평균 IQ 106, 북한 평균 IQ 105.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아니죠. 새벽별 보기 운동이라 그래서 새벽에 별 보면서 강제 노동하러 가고 밤에 또 새벽별 보면서 들어왔어요. 남한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 가지 달랐던 건 뭔가 하니, 남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고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고, 이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60년 전에 만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열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오는 60년 동안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그 명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생산력이 많은지, 경제력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국민 총소득 37배, 무역량 201배, 수출량 343배. 사실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최소 100배 이상 잘 산다고 봐야 됩니다. 인구가 55만 명이 울산인데 울산의 무역량이 북한보다 64배가 많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남한은 위성으로 사진 찍어보면 환하게 나오고 북한은 까맣게 나왔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일제 식민지에서 35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에 대해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을 합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북한은 왜 저 지경이 됐느냐?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 감사했느냐? 김일성, 김정일한테 감사해야 됐어요. 북한이 무상 급식하고 무상 배급하고 무상 의료도 한다 그랬습니다. 병원 가도 공짜로 치료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특권층 말고는 전혀 공짜로 치료받지 못하죠. 그래서 북한은 워낙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데 병원 가도 공짜로 치료받지를 못하니까 실명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실명해버린 사람들이 큰 강당에 모아놓고 치료를 해주는 모습인데 네팔에서 의사 루이트라는 사람이 가서 공짜로 이 개안 수술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눈이 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장군님의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늙은이 어린이 하품이 안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버지 만세.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활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이제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총을 결단이 들어지고 이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저는 대련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말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영적인 영상이에요. 한반도 문제는 부정하려고 부정해봐야 영적인 현상들이 6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게 아니면요, 사실은 북한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들 기자로서 팩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아져 있던 그 지식들이 깨져야 돼요. 많은 질문, 의문이 생길 겁니다. 끝나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시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이 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통로는 완전히 막혀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게 북한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 열리자마자 남한의 미제 침략자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그러는데 북한의 통일구호죠. 눈 열리자마자 이 통일구호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아버지하고 같이 한쪽 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보고 만세를 부릅니다. 북한 건물에 어디에 가든 한쪽 벽은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붙입니다. 교회에 가면 십자가 붙이듯이 이걸 붙여놨어요. 어디에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텔 로비에도 걸려 있고요, 호텔 방에도 걸려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걸려 있습니다, 병원에도 걸려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걸어놓는데 이 오른쪽의 여성은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에요. 이제 김정은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 얼굴도 저기다 붙일 거예요. 지하철 안에도 붙여놓습니다. 북한 거리 어디를 가든 건물은 다 쓰러져 가도 김일성 벽화는 잘 만들어 놓습니다. 북한이 뭐냐?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북한의 어디나 마을마다 고장마다 김일성 얼굴을 떼려야 뗄 수 없게 놨어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표도 김일성, 돈도 김일성, 책도 김일성, TV를 틀어도 김일성이 나옵니다. 북한의 아리랑이라는 공연이에요.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카드 섹션극을 벌이는 건데 이것도 북한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카드 섹션극을 벌이면서 형상화합니다. 이게 쪼개져 있는 게 다 사람들이 큰 카드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 중간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만 명이나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화장실 못 갑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비닐 주머니를 다 하나씩 들고. 근데 한참 연습할 때는 이것도 못 해요. 북한은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 끌려갈 수 있는 데입니다. 공연을 해도 되게 김일성을 갑니다. 제가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 원초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북한 문제를 10년 동안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고 했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계속 초콜릿만 먹이면은 이 아이는 이빨이 다 빠져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정권하고 북한의 주민을 구분하는 거예요. 2,400만 북한 주민들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1년에 3억 달러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었어요. 3억 달러를 가지고 태국 쌀 안남미를 사다가 뿌리면은 한 명도 안 굶어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북한의 군대마다 있는 2호 창고에 있는 구이양미만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나 북한 정권이 2호 창고를 절대 풀지 않았어요. 3억 달러만 들이면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일의 사금고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4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통치자는 40개 떡이 있는데 40개 중에 3개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눠주지 않을 거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나눠주게 돼 있는데 나눠주지 않을 거면은 알아서 먹고 살라고 자유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신의 자리에 가져다 놨습니다. 김일성 동상입니다. 60년 동안 북한이 했던 게 뭐냐? 정확히 얘기하면은 60년 동안 북한 정권이 했던 겁니다.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했던 거는 북한 주민들을, 이 죄 없는 사람들, 우리 동족 절반이죠. 이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했어요.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희한한 걸 만들어낸 게 주체사상이에요. 일종의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김일성을 신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평양 마수대 옛날에 장대영 교회라고 아주 멋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 성전을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 20m짜리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동상에 쏟아부은 금만 36kg,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원어치 정도를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김일성 동상을 이런 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10대 초반의 김일성, 10대 후반의 김일성, 사람하고 같이 찍은 김일성, 20대가 된 김일성, 행군하는 김일성, 오른손 든 김일성, 멀리 바라보는 김일성, 왼손 뻗친 김일성, 총검술하는 김일성, 오른손 치켜든 김일성, 아랫도리가 없는 김일성.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앞단추 열고 있고요, 장구고 있고요, 오른손 내리고요, 배 내밀고요, 왼발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붙이는 이유는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그냥 쭈루룩 넘어갔더니 하나 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농사 수확을 한 김일성, 소년을 안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안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오른쪽으로 보낸 김일성, 말을 탄 김일성, 금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서 있는 김일성, 대리석으로 앉아 있는 김일성, 또 서 있는 김일성입니다. 다시 서 있는 김일성. 이게 만수대 동상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인데 평양 만수대에 있는 동상 포함해서 큰 작은 동상 다 합치면 38,000개 정도 됩니다. 김일성 동상뿐 아니라 북한 건물에 어디에 가든 가장 좋은 방 뒤에 빨간색 빌보드 천을 깔아놓고 김일성 석고상을 갖다 놨는데 이 석고상 갖다 놓은 김일성 신당 같은 데죠. 여기에서 묵념도 하고 참배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해요. 기도도 하기도 한대요. 탈북자분 중에 기도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됐디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래요. 뭐긴 뭐가 오는 거예요. 스피릿이 오는데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이브란 스피릿이 오는 거죠.
북한에 이런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는 게 45만 개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걸 만듭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죽는 사람을 영원히 산다라고 해놓은 게 우상 숭배입니다. 북한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구호예요.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영생탑입니다. 김일성 동상만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게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김일성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60년 동안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죽는 김일성을 죽지 않는다고 한 우상숭배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소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우상숭배한 살육했어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들었어요. 이게 60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에 봉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죠. 몰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신앙 지켜온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니면은 공개 처형당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 그래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절대적인 자리에 가 있는데 이 절대적인 자리에 가 있는 김일성 대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봉수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교회죠. 대외 선전용 교회입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올 때 미주 교포들이 나라를 가지고 올 때 연극처럼 예배를 드려줍니다. 주일 예배도 없어요. 선교도 전도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을 꽉 잠궈 놓고 나라가 남한이나 미주에서 들어올 때만 이 문을 여는데 여기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김일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봉수교회의 리성숙 목사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리성숙 목사라는 사람이 LA에 있는 교포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땅에다 묻지 않았어요. 땅에다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진공 상태로 보관해 놓고 아르곤 가스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1년에 이 시체 관리 비용만 11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온도 습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방부 처리돼서 아르곤 가스 안에 집어넣고 발삼향액이라는 이 방부액 처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살짝 꺼내 가지고 얼굴하고 손, 발 같은 데다가 발삼향액을 바르고 2년에 한 번씩은 발삼향액에 아예 담가야 돼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북한의 유일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라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영적인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666 아시죠? 666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 속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666은 김정일 영도자께서 대의원으로 초대되신 선거구 번호가 666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6이라는 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태어난 날이 2월 16일인데 이 6을 3번 곱하면 216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스스로 666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광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개명성이죠. 북한의 정일봉이라고 해서 큰 봉우리를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 정일봉 높이를 216m라고 해놨어요. 666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석궁전이라고 해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앞에 광장 가로 세로 길이가 216m 곱하기 415m, 666입니다. 김정일이 측근들한테 주던 벤츠는 그 맨 앞에 216으로 시작을 합니다. 666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60년 동안 북한 정권이 했던 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666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666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죄 없는 자들은 죽이게 돼요.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 남한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탈북자, 죄 있는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닙니다.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북한은 부정부패가 소말리아 다음으로 심한 나라입니다.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두 번째. 돈만 있으면 이런 거 다 뺄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 장마당 경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졸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공개 처형 당할 죄를 지어도 다 빠져요. 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돈 없는 사람들 세우다 죽입니다.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 남한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탈북자, 아니면은 진짜 기독교인들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 거 아니? 이 목에다 팻말을 달 때 미신행위라고 써가지고 죽인대.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미신이에요. 그리고 죽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이라는 거는요, 일반 처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지막 자유까지 뺏어버리는 게 공개 처형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를 아셔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요, 가난하고 굶주려서 불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굶주린 거로 따지면은 대한민국도 50년대 60년대 못 살았어요.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60년 동안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왜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용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 아니? 지금도 지옥처럼 살지만 죽으면, 이렇게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저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나의 동족 절반이 다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음부로 떨어져도 된다고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가 지워져도 우리 동족들을 구해낸다면 나는 기쁠 거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모세나 바울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북한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식량만 던져주고 이율이 다 할 일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에요. 식량 가본다고 해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지 주민한테 들어가지도 않죠. 사실은 얼마나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북한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2,400만들은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편히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북한을 열어야 되느냐?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 마지막 자유까지 뺏어버린다 그래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입안에다가 스프링 같은 걸 쳐넣습니다.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북한은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요,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원수는요,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정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요,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정권하고 유착돼가지고 평양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 가서 여기에다가 돈을 주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죠.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건 이거. 여러분들이 별의별 의문과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를 거예요. 압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못하는 거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모임도 있으니까 정 궁금하면 거기 오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실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냐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죠. 북한 사람들을 저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 사람들 빨리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해방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어야 되는데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리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요. 인간은 두 가지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내 생각 아니면 남 생각이에요. 북한 정권이 오래 갈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이 세습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3대 세습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있지만은 훈련 기간, 교활한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별의별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면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 취약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예만 들면은 훈련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통치자로서 훈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김정일의 모습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는 김정일 모습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김정은은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TV에서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북한이 오래 못 가겠구나. 김정일은 그 아버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정말 잔인, 무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김정은은 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해? 정말 울부짖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김정일 옆에 도와주던 그 측근들 어떻게 김정은 후계 체제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죠. 북한이 건강한 상태면 그나마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북한은 열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 배급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배급을 해야 공장이든 기업이든 사람들 불러다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88%가 배급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냥 알아서 먹고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공장 기업 가는 사람들도 아침에 도장 찍어놓고 다 장마당으로 장사하러 가버려요. 이러니 통제가 잘 안 돼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김정일 때는 그나마 약간 남아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27살짜리 아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고개 살래살래 젓고 있죠. 단지 지금도 정치봉수 용소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얘기하지 못할 뿐이에요.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이거 다 불법 시장이고 음성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워낙 이게 번창하다 보니까 남한 한류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남한 영화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예전에 지난해 초에 통일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34% 조사 대상 가운데 34%가 남한 영화 드라마를 매일 봤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남한 영화 드라마 매일 보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34%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남한 영화 드라마 보는 속도를 보면은 최신 영화, 옛날 영화 같이 보는데 최신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쌀 2, 3kg 하고 바꿔본다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최신 영화 못 봐서 죽으려고. 남한 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한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야 우리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절대 안 간다고 아주 땡짜를 썼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공포 영화만 보니까 남한 가면은 귀신만 있는 줄 알았대요. 뭐 이런 얘기들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변화 중에 가장 큰 거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지금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이게 시간 지나면 아이폰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얘기해야겠네요. 삼성폰도 쓰니까. 이 국경지대 같은 데서는 물론 몰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있는 이 송정소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 휴대폰 통화가 지금 돼요.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도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폰, 스마트폰 같은 거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국경지대에서는 인터넷도 될 거예요. 김일성이 5살 때부터 남립 타고 다녔던 걸 믿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개혁개방을 못합니까? 개혁개방해서 인터넷 망만 깔리면은 당장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60년 동안 한이 맺혔는데요.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도덕 정치한다 그러는데 임진왜란 나가지고 외놈들이 몰려오니까 도성에 백성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 질러버렸어요. 참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 더 크게 터지는 법입니다. 북한에 가장 불만이 많은 집단이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왜 불만이 많은 거 아니? 북한은 우리보다 군인들 숫자가 2배 정도 많은데 10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10년 복무를 하는데 배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배급되는 일반 군부대는 옥수수 300g, 요게 옥수수 300g 가지고 찐 거예요. 이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특히나 10대 청소년 같은 거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니 도망가는 군인들이 많아요. 탈영병들이 많아지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겠지만은 탈영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100명 모여있는 부대에서 모여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는 안 모인대요. 탈영병들. 근데 이 탈영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군인 잡으려고 군인 또 보내면은 그 군인까지 같이 나가버려요. 지금 엉망진창이래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떠나서 얼마 전에 김정남이라고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죠. 중국의 보호를 받고 마카오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천안함 연평도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천안함 연평도 북한이 남한에서는 안 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니 3대 세습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웃음거리다. 김정은 체제 오래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북한의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오래 가건 오래 가지 않건 간에 왜 김정남이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보호하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김정일이라고 자린무도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북한이 이미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굶어 죽으면서 끝으로 가고 망해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으니까 완벽하게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이메모라고 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2030년에 세계를 전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2030년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2020년대가 되면 한국 주도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60년 동안 남한하고 북한하고 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6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60년 동안 문제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남한이라는 땅을 통해서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 세계에서 선교를 2번째 많이 하는 나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물 붓듯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한을 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북한이 열리게 될 때 김정일이 물러난 다음에 죽기 전에 나온 보고서예요. 갈등이 벌어진다. 이 갈등이 몇 년 사이에 심해질 텐데
그런 다음에 대량 난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감시하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지예요.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통일하지 못하는지, 남한의 이 자유와 빛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역사의 시계는 북한 정권이 끝나고 망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 우리가 40년 광야 돌고 가는지 아니면 곧장 가는지 이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자유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 2,400만이 해방되고 구원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 위험성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은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은 그러나 겁과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왔기 때문에 저 김정은 체제가 요시야처럼 계속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의 겁과 두려움이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는 거예요.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비용이에요. 북한의 문을 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통일 비용 드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통일 비용보다 우리가 분단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요. 통일 비용보다 북한을 나중에 재건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통일 이익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통일 비용 많이 든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3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북한의 문을 열게 돼서 2,400만 주민들에게 굶주리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조사해봤어요. 2007년 국회에서 조사해봤습니다. 북한의 2,400만 명 안 굶겨 죽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첫 번째 통일 비용이에요. 그랬더니 1년에 식량 100만 톤이면 충분하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왜? 북한에서 모자라는 식량이 1년에 10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없어 죽는 거예요. 북한이 2,400만 안 굶겨 죽이는데 들어가는 첫 번째 통일 비용, 쌀 100만 톤인데 이거는 예전에 국제기구하고 한국 정부가 주던 쌀보다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던 거 그대로 주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통일 비용은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 평생의 소원 들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선물을 안 걸면 절대 질문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북한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맞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평생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건데, 이 평생 소원을 못 들어주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에서 북한 사람들 2,400만 명을 다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조사해봤어요. 하도 걱정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랬더니 대한민국 GDP에 몇 프로 들어간다고 나왔느냐? 몇 프로 들어간다고 나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선물입니다. 몇 프로요? 좀 더 쓰십시오. 더 쓰라는 거는 더 파격적으로 쓰시라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2% 맞춘 분에게 2개 드릴 테니까 나눠 가지십시오. 2%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사람들을 안 굶겨 죽이는데 예전에 주던 식량 그냥 주면 돼요. 우리 묵은 쌀도 많은데. 두 번째, 북한 사람들 쌀밥에 고깃국 다 먹여주는데 대한민국 GDP 1%다. 1%가 돈이냐? 돈이 아니에요. 왜 이게 돈이 아니냐? 대한민국이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 GDP 40% 떨어졌어요. 2년 만에 극복합니다. GDP 1%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 통일되면,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서 북한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군대 다 가야 되지만 그때는 군대 원하는 사람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줄어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대 가야 될 사람들은 빨리 통일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의 군인들이 62만 명이고 북한의 117만 명이에요. 이거 통일되면은 4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돼요. 이 군인들 다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서 난리쳐요. 너희들이 침략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통일 독일이 그랬어요. 그래도 세계 최강이에요. 대한민국이 국방비만 해도 줄어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북한 사람들 평생의 소원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데, 그래 평생의 소원이니까 아침에는 2,400만 명한테 다 설렁탕 먹여주고, 점심에는 삼겹살 먹여주고, 저녁에는 소갈비 먹여줘도 GDP 1%입니다. 얼마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용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북한이 너무 황폐하고 황량하니까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공장, 기업, 철길, 도로 만드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평생의 소원도 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경제 능력에 맞춰서 북한을 재건하는 기간 한 3년에서 10년 정도 관리 체제, 이 자유와 민주화되는 적응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장, 기업, 철길, 도로 만드는 이 돈은 북한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익이 더 많아요. 통일 비용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나만의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 잃기 싫어서 하는 두려움과 겁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늘나라의 걸 구하면요, 땅의 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 토지하고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은 김정일 땅에서 이제 김정은 땅으로 넘어갑니다. 북한 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불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북한으로 달려들 거예요. 공장, 토지 비용 이거 다 공짜로 주면서 여기다 공장 지어라. 게다가 여기에 자원이, 한반도 지하 자원 97%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북한 열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하 자원 97%를 다 북한에다만 매장시켜놨어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도 잘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개발을 못해요, 북한은. 그래서 통째로 중국한테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라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호주인데 호주보다 3배 많이 매장된 게 북한이에요. 마그네사이트, 금이나 철 같은 것도 많은데 마그네사이트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된 게 역시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금속이에요. 대한민국이 1년 수입하는 거에 18,000배 정도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열면은 18,000년 동안 수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북한 열었습니다.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작동을 시켜볼게요. 북한을 열었어요. 통일 비용 얘기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평생 소원도 들어줬어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만세 거리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열렸어요. 북한의 기차인데 기차 중에 창문도 제대로 달려있는 기차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 만들어야 돼요. 철길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철길 만들어 놓으면은 밤에 주민들이 이거 띄어다가 끊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고 있대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코레일 같은 철도공사 같은 회사 대박이 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엄청난 시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레일 같은 기업, 철도공사 같은 회사는 지금보다 직원을 5배는 더 뽑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면 땅의 거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살려내는데 돈 들어간다고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북한의 산입니다. 다 민둥산이에요. 제대로 나무 심겨져 있는 산은 백두산, 금강산 몇 개밖에 없어요. 자, 이 산을 대한민국 세계에서 조립 능력, 숲을 만드는 능력이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 산림청이 가서 나무를 심어요. 지금 몽골의 사막화 한국 사람들이 막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청은요, 개장 달고 있던 사람 만년 10년 개장은요 다 과장돼야 돼요. 과장은 국장됩니다. 제 얘기가 농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독일이 그렇게 했어요.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다가
통일 비용으로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독일은 통일해서 세계 4대 강국이 됐어요. 통일된 지 20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태리, 그리스 디폴트 상태로 가고 있을 때 독일은 한 번도 이런 거 겪은 적 없어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중에 이질화가 심해졌다 그러는데 지금 독일 총리는 동독 출신 메르켈이에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경제 격차가 심하다 그러는데 동서독의 경제 격차는 이탈리아 남북부 격차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적인 지식들이에요. 자, 동독이 열렸을 때 서독의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파견됐어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퇴직 공무원들까지 승진시켜 보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돼요. 남한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어도 지금 선생님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이죠. 기간제 임시제 교사를 하십니다. 자, 남한에서 기간제 임시제 교사하던 분들도 북한이 열게 되면 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시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가르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학교는 점만 찍어놓고 다 장마당에서 요즘 장사하고 있어요. 그럼 장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남한의 대한민국 60년의 성공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르칩니다. 남한에서 석사, 박사 밟으면 뭐예요? 교수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도 북한 가면 다 김일성 대학 총장, 학장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요.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보상이 쥐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건축들이에요. 건물들이 여기에 조선시대 말기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안 깔려 있어요. 다시 다 깔아야 돼요. 남한이 북한의 상수도 하수도 시설만 제대로 깔아도요 한 5년은 먹고 살 거리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요 공급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월남에서 돈을 엄청 벌어온 거 가지고 3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이게 월남 특수, 중동 특수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부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남한 땅에서 어떻게 풀 거예요? 휴전선 이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해 왔지만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못 풀어요. 여당 야당 다 얘기하죠. 일자리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통일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 얘기하는 사람 말할 나위도 없고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하는 자유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이건 못 풉니다. 남한에서 휴전선 이남의 시각을 고착시켜 놓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못 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경으로 넓혀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요 30년은 사라질 거예요. 경제연구소 얘기입니다. 북한이 열게 되면은 300만 일자리 나온다. 나올 겁니다. 남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북한이 열리면서 다 풀어질 거예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2.2배국도 7,200만 국민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가늠을 못해요. 2.2배국도 7,200만 국민, 유럽에서 7천만 넘는 인구가 독일 말고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인재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를 이길 수 있어요. 제일교포, 조총련 계열의 정대세도 다 대한민국 편이 됩니다. 통일해서 2.2배국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기회가 2배 정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에서는 잘 안 팔려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제 독자층은 북한 주민들. 북한만 열게 되면은 독자층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제가 20대 때 무협지를 쓰려고 막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 한 달에 아무리 열심히 써도 100만 원 이상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걸 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인구가 4,800만 밖에 안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요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최소한 7천만 원 돼요. 이게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국가의 존립 조건에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는요 시나리오 작가만 해도 먹고 삽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연다는 것은 독일 통일하고 또 다른 게 바로 요거예요.
바로 뻗어갑니다. 초원과 대륙으로 길이 열려요. 우리는 지금 3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휴전선까지 막혀서 4면이 꽉 막혀 있는 나라예요. 이 남한 땅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짜증이 납니다. 교포들도요, 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여유 부리고 막 여유롭게 살다가 남한만 오면 서로 막 부딪히면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한 땅에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켜서 모아놔서 그래요.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북한이 열게 되면은 초원과 대륙으로 길이 열려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선 같은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물건 팔기 위해서 지금 100km 가는 시간이 35일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열게 되면은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서 찻길로 기찻길로 가는 시간 18일.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북방과 초원이 대한민국의 시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되면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 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 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섭리 그리고 시대적인 비전을 봐야 된다.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열리게 되면, 북한을 열게 되면은 독일 통일의 경험이 있는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 세계 10대 강국 된다 그랬어요. 프랑스 멋쟁이 키소르망이죠. 통일한국 세계 5위가 된다. 골드만삭스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자문회사 1인당 GDP 미국 다음이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기술력, 경제력이 세계에서 7번째, 8번째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 여기에서 생기는 이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이것만 풀리면 선진국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대한민국이 이제 북방으로 초원으로 뻗어가는 선교 1위 대국, 선교 강국의 기반이 될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저 끝에 있는 하바롭스크라는데 몇 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15박 16일 동안 있는데 저 시베리아 끝에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흑룡강 밑에 있는 저 도시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거예요. 유한버스. 청량리에서 답심리 뭐 이런 거 그대로 한글 붙여가지고 다니는 버스도 많아요. 왜 한글 붙여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한국 상품이 넘버원이어서 그래요. 여기에 제일 큰 몰이 삼성몰이더라고요. 핸드폰은 무조건 삼성폰, 에어컨은 다 LG 에어컨입니다. 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 뭐 신통치 않게 생각하다가 북한이 막혔는데도 아니 여기까지 시장 개척하고 물건을 팔더라고요. 북한만 열려 보십시오. 남한에서 우리가 영남호남 싸우고 좌파 우파 싸우고 보수 진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나눠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열리게 되면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요즘은 너무 싸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하고도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열게 됩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저 시리즈에서 시작되는 TSR 타고 시베리아 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바이칼호수 남한 땅보다 4배나 넓은 호수예요. 시베리아 끝에 있는 저 호수 가서 한번 가보면요 가슴이 펑 트여요. 남한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이 열게 되면은요 티벳 위에 있는 하늘 호수라고 해서 나무쇼라 그러죠. 저 나무 저 호수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안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 수당이 비싸서 차 몰고 기차 타고 가려고 그날 기다리면서 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야 돼요. 북한만 열게 되면 기차 타고 자동차 몰고 부산에서부터 차 한 대 빌려가지고 여름방학 때 동해안 서해안 그건 외국 사람들 가라 그러고 동해안 서해안 갈 시간이 없어요. 차 한 대 빌려서 머리 식히려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달리면 여기까지 갑니다. 티벳에 가서 차 한 대 빌려서요 저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싸웠을까 아버지야? 왜 싸웠을까? 그냥 달리는 겁니다. 히말라야가 보이는 그 산맥 밑에서 저희 지역민들하고 화토불 피워놓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티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저 북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까지. 이 사람들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통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 몰고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북방의 저 수많은 종족들, 초원의 저 수많은 백성들, 열방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받고 이 정도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렵게 전할 필요 없어요. 자랑하면 돼요. 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냐?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자유도 없고 풍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잘 믿었더니 우리에게 자유도 오고 풍요도 오고 북한 사람들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주기 이전에 자유의 식량을 주고 정보의 식량을 주고 복음의 식량을 줘서 이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서 깨어 일어나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기차 타고 자동차 빌려가지고 저 길을 따라가면서요, 여행 비용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차 한 대 빌린 다음에 북방 사람들은 대한민국 상품 넘버원이에요. 꼬꼬라면 같은 거 이런 거 한 5박스 싸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라면 팔아가지고 경비 다 충당할 수도 있어요. 남한에서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서로 싸우고 분탕질치고. 이게 조선시대 같은 거예요. 꽉 막혀 있으면 그래요. 누군가 공간을 열어주고 길을 이어줘야 돼요. 이게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고, 여기 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으면은 너희들 자꾸 안에서 썩어버리니까 뻗어나가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서진을 하다가 북한 땅에서 막혔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땅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북한 땅을 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저 지옥의 불을 꺼버리십시오. 북한의 38,000개 김일성 동상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 기도가 나올 때 특히나 청년들에게 남한 땅에서 할 일 없다고, 나에게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이 탄식과 이 한숨이요, 북한을 열기 위한 강한 동력이 돼요. 이 탄식과 한숨이 있으면 하나님 제발 북한 땅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북한 땅을 열어서 하나님 제발 제가 북한에 남한의 삼성보다 5배는 더 큰 기업 만들고 싶습니다. 남한에서 요즘은 전도사 강도사 하는 분들도 참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북한을 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보다 3배는 더 큰 교회를 평양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열 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스케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북한 정권 영원히 계속되라고, 저기서 제발 아무 일도 안 나오고요, 전쟁만 안 나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열어주십시오. 북한을 열고 2,400만 동포들과 휴전선에서 임진각에서 함께 얼싸안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함께 찬송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계속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대한민국 청년들 입에서 나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남한에 왜 이렇게 꽉꽉 막혀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까?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그래요? 아이고, 절대로 안 풀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특히나 대한민국의 한민족 통해서 6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북한을 열고 자유통일할 수도 있어요. 이 자유통일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 이 자유가 북한 땅에 선포되는 통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대충 시간 넘기다가 북한에 다시 인본주의 제국이 만들어져서 중국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나와가지고 영원히 갈라지거나, 아니면 남한도 북한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팀을 만드십시오. 북한을 열기 위한 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2명이라도 붙잡고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더 알게 돼요. 더 알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가 북한 땅이 조금 열리면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 예전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열릴 때 이 땅이 복음화 되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버리니까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들어갔어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으면 먼저 들어가서 선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북한이 영원히 저렇게 계속 갈 것처럼 그러면서 얼렁뚱땅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0팀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많은 대중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수의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자유 통일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